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기반을 만들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자신이 쓴 도덕 감정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합리적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합리적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 애덤 스미스는 공감이란 말을 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성을 중시하는 이 현대적 사회 속에서 근대적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애덤 스미스가 이 근대 사회, 즉 이성적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감, 즉 나의 주장을 타인의 입장에서 들어보았을 때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선악의 가치를 매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것은 근대를 살았던 또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로 보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비합리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공감하려고 할 때에 잘못된 투사가 반영되기도 하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타인의 입장 속에서 투사함으로써 타인도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고 그것과 함께 할 때 인간은 굉장히 인간적인 존재가 되지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채 자신을 정당하려고 할 때, 투사하려고 할 때 인간은 더욱더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공감 혹은 투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때에 진정 그 인간을,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깔뱅이나 루터의 신학을 덜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회적 약자를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은 여전히 타인을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한국교회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고 또 많은 한국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과거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17세기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17세기의 경건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주의의 모습과 좀 달랐다는 거죠. 왜 유럽 사회에서 경건주의가 발생하게 됩니까?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에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가 기세를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가 되면 유럽 사회는 독일의 경우 굉장히 오랜 30년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요. 유럽 사회가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파 교회나 아니면 당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제자들이 정통주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한 것이죠. 17세기 들어 경건주의가 일어났을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자기 죄의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경건주의가 추구하였던 자신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가치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다시금 그 죄악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진정한 회개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 즉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위대한 사람이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잡아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쿠스, 우리말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 경험은 굉장히 초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을 보았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저는 이러한 표현의 차이가 바울이 경험했던 초월적 경험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는 초월적 경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과정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졌는지를 알려줍니다. 20절에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갔을 때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하는 반대 세력도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는 조금 다르죠.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의 이방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다마스쿠스에 유대인의 세력이 많지 않았다면 감히 사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다마스쿠스에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큰 유대인 세력들 혹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 세력들이 이 다마스쿠스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뿐인 고백입니까? 물론 사울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가 말한 말은 우리가 이 근대를 살아가는, 이미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가볍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마스쿠스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자신의 회개를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표현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마스쿠스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문을 지키면서 특정한 종교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마스쿠스에 사는 시민들이 유대인의 문제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세력이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회개, 아니 그 이전에 사울의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회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해지는, 아니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말해지는 이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죠? 자칫 잘못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80년대에 유명한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 있는 사이에 이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귀국 이후에 이분의 인터뷰를 몇 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가 차서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인터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서 내가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다가 제가 이 신문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왜죠? 용서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를 향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문기술자로서 타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이 승승장구해왔던 이 이근한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용서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가 용서란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사람이 때문에 자신이 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것. 첫 번째, 말로만 행함이 없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죄를 용서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잘못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기 정당화의 기제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기 때문이죠. 투사든 공감이든 동감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나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강구하지 않으면서 용서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핑계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자기정당화가 개인의 윤리적 삶을 더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정당해 줌으로써 그 잘못과 그리고 그 오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진정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잘못된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더욱더 큰 죄악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뿐인 회개,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없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하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해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사울로 머무를 것이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잘못된 회개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회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